세 분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귀한 고백들,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도 축복합니다. 근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세 분이 너무나 말씀을 잘해주셔서 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그냥 설교를 그냥 대신하면 참 좋겠다.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러나 또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또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리십니다. 그 동네는, 그곳은 참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처 입은 영혼들,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함께 격리되어서 삶을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문둥병자들, 오늘날 한센병이다, 한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함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인 취급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죄인 취급받던, 불치의 병에 걸렸던 사람, 당시에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좀 이렇게 치유함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들이 몸은 안 좋지만은, 상황 안 좋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13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소리를 높였다 그래요. 높일 수 없는 상황이 힘드니까, 그러나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좀, 날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은 나왔지만,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는, 하나님 국리를 좀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라함, 여성의 태,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긍휼이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의미는요,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어미가 자식을 보호하고 낳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잘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냐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길 자인가? 어떠한 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들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 마음을 통하여서 느끼시는, 이들이 나의 회복, 나의 긍휼을 원하는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히 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보시고 그랬어요. 자, 13절 말씀까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보시고 가라사대.
보시고 가라사대. 그들의 아픔을 보셨어요.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하고 있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역을 보셨다는 거, 보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너희 몸이 치유를 받을 것이다. 가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문둥병은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저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하다가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는 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세요? 좀 놀란 표정을 좀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여라. 너희들이 회복을 입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몸에 기운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피부를 보니까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가 않아요. 몸에 고름이 사라집니다. 와우, 너무나 감사하고 신났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회복되었구나. 와우. 자, 어떻게 그 상황을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렇죠? 고개를 좀 끄덕끄덕. 그렇잖아요.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 가운데에 한 명이 10명이 제사장들 향하여서 달려가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제사장에게 나아가는데 이 한 명, 치유함을 받은 10명 가운데 한 명은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요,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온 이 한 영혼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돌아온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오지 않은 9명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자에게 너가 참 잘했다, 참 고맙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순간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시 상황이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요 17절 말씀을 육성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어떤 소리 들으셨어요? 어떤 소리 들으셨어요?
우리는 한숨을 들을 수 있어요. 한숨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10명을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왜 너만 돌아왔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아니에요. 돌아온 한 영혼이 아니에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다리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10명이 제사장에게 향하여서 뛰어가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두 가지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간구예요. 간구. 둘째는 응답 받는 것이죠. 기도하고 응답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받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늘 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감사드려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감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낳은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에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여러 가지 모습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로 그래서 큰 소리로.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감사의 마음을 돌린 거예요.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감사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돌아와. 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뛰어가 나왔어요. 회복되었어요. 빨리 제사장 만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자유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거 받고 누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왕성케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비즈니스 더 하고 싶잖아요. 돈 더 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더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 하나님 또 겨울이 다가왔는데 제 옆구리가 시리네요. 나는 언제 애인이 생기는가요? 또 불평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애인을 딱 줬더니
연애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아. Never come back. 예? 그러나 오늘 이 한 명의 문둥병자 그런 상황 가운데 스탑. 지금 가서 할 거 많아요. 지금 자랑하고 싶어요. 보고 싶은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빨리 가서 좀 확인받고 싶어요. 근데 come back. 먼저 해야 할 거 먼저. 오늘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귀한 찬양을 해줬어요. You seek the first kingdom of God.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감사. 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 해봅시다. 예수의 발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요.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살해하니. 얼마를 살해했을까요? 얼마를? 저는 사마리아인들아.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가운데 문둥병이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지 아니 정확히 일컬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여러분요, 이 문둥병자 돌아온 사마리안은 여러분 당시 상황 속에서 가진 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또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뭐 무엇을 드린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오히려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은 옥합을 깬 여인을 생각했어요. 옥합을 깬 여인,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똑같잖아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것을 주를 위해서 깨었던 여인.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살해라는 단어는요, 원어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내가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의 삶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잠깐 되돌아봤어요. 오늘 시간까지. 한국에서 지냈던 시간들, 쭉 그 여정들,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JFK에 처음 발을 닿았을 때,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고민들, 갈등들,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공부하며 밤을 새우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하며 애를 쓰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의 발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